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죄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기도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숨쉬고 영적인 부분에 기도하면 뭐든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의 내용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주제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요소는 뭐냐면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가 모든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어려운 시대에 우상으로 물들어져 있고, 그죠? 그런 시대에 120년 전, 13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변화시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깨워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반영을 제시하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을 보더라도,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오세아니아 저 앞쪽을 보더라도 모든 것들,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총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나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그 요소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의 위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험마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또 살아섰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서 최후의 모습을, 최후의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최후의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민을 삼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것을 놀라운 변화,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변화, 그것도 역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종살이에 불과했던 모압지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선민민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온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황해를 갈라주는 것도, 황해를 가르고 육지 마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 본문에서 갈멜산상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뭐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들어왔었고, 3년 동안 가물었던 날에 비가 내리게 된 것도 기도의 능력이었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해서 자기 민족을 살렸던 것도 역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황해를 갈라진 것도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었고, 갈멜산상에 불이 내린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역시 기도는 능력구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 기도를 하면 편안을 주시고, 내가 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병이 걸려져 있습니까? 어려운 병이 있습니까? 의사들이 치료하는 거 또 양약으로 한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 병에서 너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내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너희들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그럼 뭐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고, 행복하면 찬양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 기독인의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노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건져주실 것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누게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 슬플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 그 고난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 받으실 일을 영화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켜 줍니까?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갈멜산상 위에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것이 비가 오게 만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시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그렇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누이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동방의 의인하겠던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켰고 자기 이웃을 변화시켰고 자신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모세가 드렸던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엘리야가 드렸던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에스더가 했던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만이 했던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만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성경 말씀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이 말씀을 영어로 말씀 믿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줄 것이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 사함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인데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그 성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기도를 하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의심을 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반신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진 것도 반, 이루어진 것도 반이고 안 이루어진 것도 반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내 입으로 기도는 하기는 하되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병을 고쳐 주실까? 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환난과 내 괴로움 속에서 날 건져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는 사람,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장 1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입니다.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0.00001%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0%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0.00001%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그다음에 오실 말씀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죠. 왜? 이것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어떤 사람들? 반신반의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물길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건져 주실 거라고 생각도 말.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고통 중에 있느냐, 환난 중에 있느냐, 네가 기도할지라도 네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한 물길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것을 얻는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다 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본문 13절로 1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고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고 네가 죄 사함 받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건 누구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이야. 내가 약속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 대통령이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 그런 진실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고 그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삶을 모든 전반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해 주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도해 주고 모두가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당신도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나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나도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구나. 의인의 기도의 역사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해요.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벚꽃 없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회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 어떤 동호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엄청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지만 내 평생 기도해 왔지만 내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수없는 기도를 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주일 예배 기도하고 금요일 예배 기도하고 모임 때 그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네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며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큽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며 그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시킬 때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만은 그 당시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패역했지만 그 당대의 노아만이 의인이었다고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패역했고 모든 세상에 죄악과 전부 물들었지만 모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들의 자기들의 아비가 되었지만 온 세상에 죄로 패역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의인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라. 악에서 떠난 자. 의인은 누구다?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 그런 악에서 떠나고 그런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노아처럼 의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요셉 옷도 요셉 예수님의 모친 요셉도 의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부자 욥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부친 요셉처럼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이런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인들이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말이 바꿔집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예수님께서 처림할 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불러러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죄인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죄인이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떠나 의인이 돼서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켜 줍니다. 믿음의 기도로야만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온 나라가 변화가 되고 그래야 온 세상이 변화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